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인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또 오병이어 이적과 관련해서 떡을 구하며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시고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 또 동쪽의 시리아 사막 사이에 있고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돌풍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밤에 돌풍까지 만나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거기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들을 보며 제자들은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다 건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은혜가 넘치고 배부름이 넘치는 그곳에서 그날의 은혜를 더 나눌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 이후에 힘듦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데 돌풍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질 않고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어둡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맞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면 당연히 나의 불순종의 결과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말씀을 따라 또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항상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배부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는 데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 길은 세상을 거스리고 내 본성을 거스리고 또 악한 모든 죄에 대해서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또 나 자신의 그러한 죄성과 항상 부딪히고 거스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길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선은 떠나야 합니다. 작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똑바로 살려고 그 길을 나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며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표현도 동일합니다. 인생이 찰흙같은 그 어둠 속에서 성난 파도는 그칠 줄 모르고 위협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주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평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근거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던 무리들은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급히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따르는 그 무리들은 경쟁하듯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욕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그 사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비로운 현상 그리고 화려함에 마음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달콤함과 쾌락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무리들은 그 가난하고 배고픈 그 무리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표적을 본 까닭에 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 것은 결국은 다시 허기지고 그 결과는 허무뿐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열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현실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또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오직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을 것이니 영원한 영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지켜야 할 규례를,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란 율법을 준수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답에는 구원의 요건이 아주 간결하게 암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믿는 것 하나만 하기에도 참으로 버거운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요? 유대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다녔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세상의 떡을 구하며 헤매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후 기적 자체만을 구하다가 많은 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에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반대로 열심히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땅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대신 갚아 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표적이요,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득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나의 힘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시고 빈들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